창세기 30장 25절 말씀 25절부터 30절까지 25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러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의 시작이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우리가 복의 시작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복된 삶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복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그 야곱을 우리가 보는데 야곱.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죠? 되게 진실하고 성실하고 굉장히 의롭고 이런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욕심도 많고 또 거짓말을 하고 불의한 사람이었나요? 야곱을 보면 우리가 좀 욕심이 많았고 거짓말도 했고요. 또 불의한 부분도 있고요. 이런 느낌들을 좀 받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복을 뺐습니까? 형? 그렇습니다. 형 에서의 복을 빼앗습니다. 첫 번째는 팥죽 한 그릇으로 거래를 했고 두 번째는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이 야곱이 본인인 척하면서 자기가 에서인 척하면서 그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이 동생을 너무너무 분노하죠. 그래서 이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에게 갑니다. 근데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하듯이 야곱이 뛰는 놈이라면 여기는 아주 날아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이 라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우리가 이게 여러분 얼마큼 여기가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쟤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어쩌면 나랑 성장시킨 도구일 수 있다는 거죠. 계속 한 분만 아멘 하시는데 아마 도구가 사라지신 분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도구가 하나님이나 가셨으니까. 도구가 옆에 있거나 혹은 집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건호 목사님이 그런 말 하시잖아요. 자기한테는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어느 날 그랬대잖아요. 그 아들도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 네 아들도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다. 뭐 여러 가지로 괴롭게 하지만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결혼에 대한 거였죠. 결혼에 대해서. 그 여러분 정말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 라반이 어떤 거짓말을 하죠? 이 야곱이 원했던 사람은 라헬인데 누굴 넣어요? 레아를 첫째 딸인 레아를 들여보내는 거죠. 둘이 첫날밤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 이 라반이 뭐라냐면 그럼 7년 더 한다고 약속하면 내가 라헬 줄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 라헬을 사랑했는지 야곱이 그걸 승인하죠. 그리고는 몇 년을 더? 7년을 일했고 플러스 7년을 더해서 약 14년을 일합니다. 그게 오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이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라헬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애가 잘 안 생겼는데 요셉을 낳았어. 그래서 이 야곱이 라반한테 삼촌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어. 이 밑에서 여러분 이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때까지 야곱이 재산이 거의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여러분 야곱이 얻은 건 뭐냐면 두 아내와 내 아내도 사실은 여기다 다 이제 시녀가 붙었으니까 4명의 아내와 자녀들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은 별로 없는데 이제 4명의 부인과 자녀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6절을 보면 오늘 구절이 좀 많은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가 누구예요? 내 부인이랑 자녀들을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도 압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외삼촌한테 잘했는지 외삼촌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보내주라는 거예요. 이제는 보내줘라. 자, 27절 보면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줄 쳐볼게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나한테 복을 준 걸 나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복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좋은 일이 많아서 너무 기뻐요. 요번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하나도 아들이 합격해가지고 근데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1차를 합격했을 때 내가 왜 합격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무 수준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자기가 1차에 되고 2차에 되고 이게 합격 통지서를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나는 그 정도가 아닌데 그 이상을 받는 게 복이에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의 기도가 제가 여러분 이런 걸 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뭔가 합격시키거나 뭔가 승진시킬 때 보면 이런 게 보여요. 기도를 하면 여러분 혹시 그 봅슬레이라고 그러나요? 그 여러분 그 이렇게 얼음판에서 이렇게 그 썰매 있잖아요. 그 썰매 탈 때 여러분 보셨어요? 그 타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거기 사람이 네 사람이 막 끌고 가면서 뛰어요. 그래서 타고 쭉 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뭐가 보이냐면 사람이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아들이 있으면 쭉 밀어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는 쉽지 않은데 이걸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걸 그냥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원래 나는 그런 수준이 아닌데 여러분 가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진로도 마찬가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밀어준다는 거 그냥 밀어줘. 여러분 옆에 사람 해봐요. 하나님이 당신도 밀어줄 겁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이 당신도 쭉 밀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번 타는 봐라. 하나님 밀어주면 30km 갈 거 60km 가고 60km 가고 120km 갈지 누가 아냐는 거야. 근데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없는 거야. 여러분 라반은 알아요.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는 걸 내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원래 이 집안은 아닌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네 집안은 축복해야 돼. 사실 네 아들은 이 정도는 아닌데 네가 이렇게 섬기는데 어떻게 내가 복을 안 주냐.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일이 일어나요. 그걸 제가 밀어준다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또 안 되면 실망할까 봐. 여러분 실망할 수도 있죠. 속상한 것도 감당해야 돼 때로는. 근데 속상할까 봐 실망할까 봐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늘 야곱 같이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는 것처럼 이 사람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누굽니까? 창세기 39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요.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누굽니까? 요셉이죠. 여러분 보디발이 보이는 거예요. 제 옆엔 누가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이냐면 얘가 손을 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얘가 뭘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에 범사에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사람이 돼야 돼요. 나만 손 대면 망가지고 나만 손 대면 마이너스.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투자하면 떨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은 투자하면 안 돼. 내가 봤을 때. 아니면 하나님과 결판에 약속을 받든지.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연결해서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에게 다 맡겨요. 왜냐면 얘가 손 대면 잘 되니까 네가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빼고는 다 맡기는데 5절 보면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누굴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그리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고. 그 여러분 가정 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요셉이 손 대는 그날부터 그 집에 집이고 밭이고 뭐고 다 잘 되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여러분 나는 복이 없어, 나는 뭐가 안 돼, 나는 안 돼,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다 잘 적어놔도 좋겠고요.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복의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주권은 하나님이야. 또 하나 복은 복의 기준이
우리는 복의 기준이 어떤 환경, 조건에 있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더라? 인물에게 있더라.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다시요. 복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고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라고 할지라도 그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 복의 여러분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인물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도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복이 많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제가요 이 말씀 드려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결혼 잘해야 되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들 사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 진짜. 왜냐면 여러분, 사람 하나를 만남으로써 인생이 완전히 점핑이 되기도 하고 완전히 사람이 어려워지기도 하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복의 시작이 됩시다. 다시요. 우리가 복의 시작이 됩시다. 우리가 복의 시작이 돼야 돼요. 야곱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니까 잘 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셔.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했냐면 27절을 잠깐만 보면은 너 때문에 복을 받는 건 내가 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래서 여기서 사랑스럽다는 건 뭐냐면 네가 원하면, 나랑 같이 있는 거 원하면 그냥 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있겠어요? 가겠어요? 가죠.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가죠. 그러니까 지금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뭐라 했냐면 라반은 여러분 아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거죠. 28절에 보면 내 품삯을 뭐해라? 이제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월급을 정하자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푼도 안 챙겨주더니 월급 정해라. 내가 그거 줄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키우려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키우려고 이 라반을 쓰는 건데, 이게 여러분 당하는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냐고. 자,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여러분 뭘 느끼냐면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이건 뭘 뜻하냐면 여러분 야곱이 굉장히 성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실이 씨앗이라 그랬죠. 씨앗. 이게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게으르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저한테도 그런 마음을 줘요. 오늘 여러분 내 안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성실한가? 내가 성실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신다? 그건 여러분 어쩌면 복을 줬는데 내가 그걸 못 소유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안 하니까. 해야지 역사해 주시는데 안 하니까. 근데 뭐래냐면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보고, 그 기독교인도 있고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느낀 거예요. 뭐 나온 건 아니지만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의 목표가 되게 뚜렷해요. 목표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되고 싶은지. 그 목표를 어디다 꼭 써놓더라고요. 그걸 계속 가시화하는 거죠.
근데 이 목표가 어디서 나오냐면 다른 말로 하면 동기가 분명해요. 그게 어떤 가난이든 어떤 상실의 경험이든 어떤 그게 분명한 사람들이 어떤 그 분야에 한 위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계속 우리가 어려운 건 저도 뭐 그런 사람 중 하나겠지만 목표도 없고 그냥 단순히 지금 이 순간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혼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혼나는 것 같지? 그 다음에 되게 성실해요. 이건 여러분 말도 못해요. 굉장히 성실해요. 그러니까 성실한 건 뭐냐면 꾸준한 건데 오늘 저는 야곱을 보면서 오늘 뭘 느꼈냐면 정말 성실하구나 이 사람. 자신 있는 거예요. 삼촌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주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고난을 극복해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위치에 갈 때마다 고난이 있거든요. 그거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한테나 다 고난이 어떤 시련이 와요. 근데 우리는 그 시련 앞에 포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성실해요. 자신 계속 말해요.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알잖아요. 계속 말하거든요. 그 여러분 라반도 그 악한 라반도 인정하는 거예요. 30절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습니다. 근데 번성하고 때를 이루었더니 이제 내가 오고 나서는 번성하고 때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 내 발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한테 뭐 했다?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도 인정할 만큼 이 야곱 때문에 복을 받는 느낌. 근데 뭐냐면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냐? 나는 언제쯤 그럼 나는 이런 건실한 삶, 제대로 된 집을 살겠냐? 재산을 모으겠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동안 챙겨줬다는 거예요? 안 챙겨줬다는 거예요? 안 챙겨준 거지 지금.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14년 넘게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1절 보면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라반이 뭐라 했냐면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말해. 이제 와가지고 그랬더니 여러분 야곱이 뭐라 했냐면 외삼촌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 줄쳐볼게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 일만 해주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을 위해서 일할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걸 느껴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한다? 여러분 지금 야곱 안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너무 느껴져요. 그러니까 당신이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삼촌 그동안 안 준 거 이만큼은 줘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더 준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이게 아니라 안 줘도 된다는 거죠. 단 뭐라냐면 이 일만 약속해 주면 요것만 약속해 주면
내가 다시 일할. 그래서 여러분 약 20년을 채우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뭔지를 이제 말하는 거.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색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것은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그래서 뭐라냐면 삼촌, 내가 이렇게 삼촌의 양떼 중에서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거, 아롱진 건 뭐냐면 얼룩덜룩한 애들 있죠. 얼룩덜룩한 애들, 그다음 점 있는 거, 새까만 애들, 그 가축은 내 거로 하고, 염소도 점 있는 거, 점이 있거나 얼룩덜룩한 애들은 나한테 주기로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외삼촌 입장에서는 야곱이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약속한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시작.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대답하게 되리니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하는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래서 뭐래냐면 나중에 그래서 외삼촌이 와가지고 내 품삯을 확인했는데, 그럼 그 확인해 보면 내 의가, 여러분 여기서 나의 의라는 건 뭐냐면 정직함을 뜻해요. 나의 정직함이 내 대답이 될 겁니다. 내가 얼마나 정직한지가, 내가 얼마나 공의로운지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짓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않은 거나 점이 없는 것,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으면 날 도둑으로 인정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난 절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오직 아주 하얗고 예쁜 거는 다 삼촌 같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좀 얼룩덜룩하고 새까맣고 좀 점도 있고 이게 좀 그런 애들은 나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 타결된 거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35절입니다. 시작. 그날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36절에 자기와 야곱 사이에 사흘 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계약했죠. 계약했어요. 그죠? 얼룩무늬 35절 보여주세요. 얼룩무늬 점 있는 거 검은 거는 이제부터 내 걸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라반이 그날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그 다음에 암염소 중에서도 흰 바탕에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그리고 양 중에서도 검은 것들 다 빼가지고 누구 줬다? 자기 아들 준 거예요. 너무 못된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보셔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근데 사기꾼 위에 더 센 사기꾼인 거죠. 여러분 야곱은요, 제가 보면 그래. 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은 안 돼. 그러니까 더 머리가 비상한 사람 붙여놓는 거예요.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누구 바라보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너무 옆에 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 옆에는 요 정도는 붙어야. 저도 그래, 저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기 싫을 수 있는데요. 지나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요, 하나님을 탓할 게 없어요. 나를 보셔야 돼. 나를 객관적으로 봐야 돼.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만 여러분 그냥 하나 겪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지만 돌아갈 때 마지막까지 또 머리 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재산을 다 나눠가지고 형을 만나러 가요. 왜? 형이 혹시나 자기 공격하면 다른 재산 갖고 도망가려고. 그런 머리를 쓰는 게 야곱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 아들 주고요. 36절에 보면 자기와 야곱 사이에 사흘 길을 뜨게 하였고, 그러니까 멀리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그 여러분 좋은 거 놔뒀겠어요? 나쁜 거 놔뒀겠어요? 그 안에서도 조금 좀 그런 거 놔뒀겠죠. 아마도 지 아들 좋은 거 다 주고.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자, 근데 지금부터 이제 야곱이 뭘 하냐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에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흰 무늬를 냈어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좀 자릅니다. 사진을 좀 볼게요. 버드나무, 저 나무 잘 몰라가지고 이제 검색해서 가져온 건데 여러분이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저보다. 불을 좀 꺼주시면 이제 이게 버드나무인데 보통 이 나무가 이제 귀신이 많이 나올 때 이 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버드나무, 이 버드나무에 이제 그 가지를 가져다가 모으고 또 여기 보면 살구나무라고 하는데 이제 살구나무는 우리가 먹는 그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영어 성경에도 아몬드 트리라고 써 있어요. 이제 여기 아몬드 트리래요. 저도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에도 아몬드 나무가 있나요? 우리나라 아몬드는 100% 수입 아닌가요? 그래요. 괜한 걸 물어봤어요. 어차피 다 모르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신풍나무, 이게 이제 플라타나스라고 하는 나무인데 그런 나무를 또 이렇게 심어놨다는 거. 네, 감사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제가 참고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고, 그 나무를 이렇게 여러분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나무를 이렇게 이제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다 벗기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하얀 줄무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어떻게 하는 걸까 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리고 간사님 사진을 2개를 보여주면 하나씩 보여줘, 하나씩. 그래서 이 껍질을 벗겼는데 아마 이런 그림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불을 꺼주시면. 요거 챗GPT가 만들어준 건데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렇게 이제 깎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흰 모양으로 이렇게 줄무늬로 만든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을 볼게요. 자, 그래서 38절 한번 읽어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시작.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껍질을 벗긴 가지 있잖아요. 이게 흰 무늬로 이게 가지를 이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그러니까 이제 물을 먹으러 오잖아요. 그럼 그 앞에다 이걸 꽂아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며 올 때 새끼를.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건 이제 이걸 꽂아놓고 이제 물을 먹다 보면 이 새끼들이 어느 순간 이 새끼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양들이 이렇게 새끼를 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궁금해가지고 그냥 만들어봤는데 아마 이런 그림일 것 같아요. 이거는 뭐 100%는 아니지만 아마 상상을 좀 보면은 사진을 좀 보면은
다 꺼주실래?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꽂아놨다는 거죠. 이렇게. 이걸 이제 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왜 만들었을까요? 왜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꽂아놨을까요? 다시 한번 불을 켜주시고. 이제 이런 상상을 해요. 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무늬를 내서 깎아놓으면 양이 그걸 보고 무늬가 있는 걸 낳을 거라는 정말로 그 기대감으로 깎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돼 이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애들 임신하면 엄마들이 뭐라죠? 태교하잖아요. 태교하면 엄마들 어떻게 해요? 좋은 거 보고 잘생긴 사람 보고 나쁜 거는 그래야 우리 애가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자꾸 이제 무늬 있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딱 맞는 설명 아닌데 그런 느낌이 아닐까? 약간 미신적인 것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 야곱의 열심을 볼 수가 있어 사실.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있고 성실했는지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라반이 그거 다 가져갔으면 이게 뭐야? 안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은 모르겠어요? 갖다 준 거를 모르겠냐고요. 저는 아마 이 야곱이 다 키웠기 때문에 양이랑 염소 다 뒤로 뺀 거 알 거라고 분명히.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걸 뭐예요? 다 감안하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이 이유 저 이유 돼가지고 안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나.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꽂아놨더니 거기 앞에서 새끼를 베고 낳으면 얼룩얼룩하고 그리고 줄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이러니까 누구 거야 이제 그때부터? 야곱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참 여러분 사람이요. 어쩌면 이게 말 그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세상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말하고 제가 얼마 전에 남양유업 회장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걸 들어봤는데 이 남양유업이라는 회장이 이제 처음에 원래는 남양유업 여러분 개인이 하는 축산업 중에 개인이 이렇게 크게 물류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다 하는 회사가 없대. 다 대기업이 하지. 개인이 하는 유일한 회사가 남양유업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회장이 나와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데 이 남양유업 회장이 이제 처음에 원래 직장생활을 했는데 직장생활 이렇게 해보니까 맨날 월급이 똑같고 이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이 사람이 왜 남양유업을 시작했냐면 자기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 축산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그럼 이거 축산업 한번 해볼래? 이 사람은 축산업 해본 적도 없는데 회사 일만 하던 사람이 이 축산업을 한번 하게 돼요.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 젖소를 2마리 그리고 숫소 하나 이렇게 아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우유를 짜내야 되니까 젖소가 나와야 돼, 숫소가 나와야 돼요. 어려운 질문인데 한번 생각해봐. 우유를 짜내야 돼. 그럼 젖소가 나와야 돼, 숫소가 나와야 돼요? 네, 그래요. 집에 가면 생각해봐. 젖소가 나와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숫소가 나오면 뭐라고 전사님 계속 뒤에서 얘기하는 건지 저기 또 축산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할 얘기가 있나 보다. 난 잘 몰라서 사실은 뭐 틀린 거 있으면 이따 나와서 얘기하면 돼. 거기서 얘기하지 말고. 자 그래가지고 이 젖소를 키우는데 여기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자기가
도박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숫소가 나오면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 빚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젖소가 나와서 이걸 팔아가지고 또 한 마리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기업을 키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근데 만약에 숫소가 나오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4년 동안 젖소만 나왔대. 이 정도 얘기를 해야 이제 웬만한 얘기는 놀랄 않아. 저도 여러분 4년 동안 정말 신기해. 그분이 이를 뭐냐면 그게 본인은 운이 좋았다고 표현하더라고. 4년 동안 숫소가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젖소만 계속 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이 말도 안 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운이 좋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나뭇가지 보면은 그럼 여러분 뭐 잘생긴 배우 사진 보면 우리 애가 뭐 막 배우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이거 보면은 갑자기 막 얼룩 없던 애들 얼룩이 생기냐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야곱이 그 정도의 성실함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룩무늬만 나와야 된대. 근데 이미 몇 개 가져갔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나무 깎고 있는 야구한테 그러겠지. 너 제정신이냐? 야 나무 깎으면 그거 되냐?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십니다. 나무 깎아서 역사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야곱이 복을 받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그래서 여러분 얼룩무늬 점 있는 애들 얼룩덜룩한 애들 이쪽으로 다 모아놓고 서로 마주보게 한다. 절대 안 섞이게. 그리고 41절에 시작.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여러분 얘가 이제 임신할 것 같다 그러면 갖다 못 꽂아? 신문 있는 거 딱 꽂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쳐다보면서 이제 새끼 배라고. 그리고 42절에 시작.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런데 계속 시작.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신기한 건 약한 좀 비실비실 애들이 그러면 이제 가지 안 놔두는 거야. 그럼 걔네들은 무늬가 없어. 그래서 걔네 누구 거야? 라반 거 되는 거야. 그래서 43절에 보면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복된 삶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느낌이 별로 안 오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야곱은 순식간에 부자가 되어라고 써 있어요. 순식간에 부자가 돼. 많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고민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라반을 부자 되게 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라반이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려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안 그렇고. 근데 하나님 야곱이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거든요. 왜 축복하는 걸까? 야곱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라반과 헤어질 때 이제 부인들이랑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그 대화 속에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야곱의 삶이 묻어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31장 4절을 보면 창세기 31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두 불렀다가 부인을 불러요.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야곱이 자꾸 부자가 되니까 이 라반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뭐라 할 수 계약을 했잖아. 줄무늬 얼룩덜룩한 거 새까만 거 네 거 됐는데 계속 그런 애들만 나오니까 이 벌써 낯빛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얘기하는 거야 부인들한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자 근데 뭐랬냐면 자 보세요. 그러할지라도 5절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줄쳐볼게요. 나와 함께 계셔. 여러분 이게 복의 시작이에요. 6절 읽어보면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든. 여러분 줄쳐볼게요. 힘을 다하여 섬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하지만 거기서도 이 야곱이 성실했다는 거예요. 너네들도 알지 않냐? 여보들도 알잖아. 내가 이렇게 여보들도 좀 이상한데 어쨌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잖아. 7절에 시작. 그네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10번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31장 가면 계속 이제 바꿔요. 그래서 계속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줄쳐볼게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는 거야. 나를. 그래서 그를 막아 나를 해치지 않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쟤 때문에 내가 힘들어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8절에 보면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줄쳐 주셨느니라.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아멘. 너네 아버지 건데 나한테 주더라 이 말을 계속 뺏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아멘. 여러분 복된 삶이 되는 비결 한 가지가 뭐냐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시면 돼요. 다른 얘기할 거 없어. 하나님이 복 주시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막 기뻐하면 복을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지 내 얘기는.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보면 시작.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 내가 꿈을 들어보니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11절에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도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하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을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줄쳐볼게. 하나님 다 봤다는 거예요. 꿈에서.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자 발표칠게. 너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복을 주는 거예요. 너 그때 내가 약속했지? 이제 돌아가라. 여러분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냐? 우리가 복 받는 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복 주셔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복의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 이 야곱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때가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막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 서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28장 18절에서 22절이에요. 28장 18절에서 22절. 여러분 절 봅시다. 여러분 우리 다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래요. 여러분 뭐 여기서 목사님은 뭐 맨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런 것밖에 얘기 안 한다고. 그럼 그렇게 계속 살고 싶어요? 난 정말 그런 얘기 할 때마다요 답답해요. 그렇게 살면서 감사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냐고요. 난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난 이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줘도 내가 안 바뀌어서 내가 안 변해가지고 못 누리고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 10주 동안 이거 한 거야. 복된 삶을 살자고. 여러분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오늘요 야곱이 누구의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복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거 이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성실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 찬양단 하고, 근데 찬양단 하는 이 모습이 내 안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얘네들 다 끝나고 전체적으로 앉아서 얘기 한 번씩 하고 다 한 명씩 불렀어.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을 나눴어요. 그 아이들이 조금 더 도전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여러분한테, 저와 여러분 우리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믿고 한번 해봐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 여러분 이런 악질 밑에서도 복을 받는데, 여러분 라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약속한 게 있으니까 다 뺐는데도 자꾸 얼룩얼룩한 애들, 새까만, 난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또 새까매? 또 얼룩덜룩해? 여러분 10가지 복 중에 첫 번째 기억나셔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말했어요. 맨날 보는 게 안 될 것만 보고 현실만 보고 있으면 어려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쳐다보셔. 하나님의 약속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까지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과 인내는 좀 달라요. 기다리는 건 한 번의 행동과 한 번의 딱 행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고. 인내는 뭐예요? 될 때까지 행동하는 거예요. 반복적 행동이거든요. 다시요. 기다림은 일회성의 행동이에요. 한 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이거든요. 근데 인내는 뭐냐면 반복성의 행동이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저는요, 제가 우리 중성교회 반복성의 행동,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시간들을. 제가 여기서 뭐가 어쩌네 저쩌네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냥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넌 내 일에 충성을 다해라고 하니까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거예요. 이 10가지의 마지막 답이 뭐냐?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이 올 거니까. 순식간에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볼까요?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 아멘? 한 번 하고 왜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고. 인내해야 돼. 이거 해도 소용없어. 저번에 해봤는데 안 돼. 한 번 하면 안 되지. 100번 1000번 하는 거지.
목사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됐잖아요. 아니 한 번 기도하고 안 됐다 그러냐고. 될 때까지 해봐야지. 내가 우리 이번에 권사님의 아들 합격하면서 너무 기쁜 건 뭐냐면 너무 이 권사님 어려움이 많았거든 그동안. 근데 끝까지 권사님 기도하시더라고. 그래도 너무 기쁜 거야 내 마음이. 여러분 이번 주에요 교인들한테 좋은 일들이 많아요. 뭐 제가 얘기 못하는 것도 있어서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문제 뭐냐? 한두 번 하다 마는 거예요. 피곤해 안 해. 힘들어 안 해. 안 해도 안 돼. 아니요 여러분 이미 하는 거야 계속. 반복적 행동. 언제까지? 열매가 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간단히 설명하면 돼요. 심어 놓으면 나잖아. 하나 심는 게 좋아요? 여러 개 심는 게 좋아? 여러 개 심어야 여러 개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여러 개 심는 게 쉬워? 하나 심는 게 쉬워? 어려운 문제죠. 그죠? 여러분 하나 심는 게 쉬워? 여러 개 심는 게 쉬워요?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근데? 아니 허리를 굽혀도 한 번만 굽히면 되는 거랑 100번 굽히는 게 다르잖아. 근데 여러분 열매는 다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고난을 극복하더라고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다 아픔이 있더라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아픔을 넘어가는 사람들이요. 그 남양무협의 그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소가 100마리 되는데 10년이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땅이랑 짐승은 거짓말을 안 한대요. 한 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10년이 걸려서 100마리를 만들었는데 정말 2마리 갖고 시작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그때 광우병은 아니고 하여튼 무슨 병이 돌았는데 이 전염병이 근데 이게 딱 발견이 되면 무조건 다 살처분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10년 동안 키운 소를 그냥 다 땅에다 그냥 묻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본인의 마음이 이 어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인생이 다 거부당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10년이 걸렸는데 이 소를 키우는데 이걸 다 땅에 묻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 이제 그 검사를 계속 하는데 소를 키우면서 다시 검사를 할 때마다 계속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묻고 이걸 여러분 1년을 하는데 딱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앞이 안 보이니까 이제 죽어야지. 진짜 그 생각이 따라 부인이랑 자기랑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하나 왔대요. 그래서 그때는 전화도 잘 안 받았대요. 다 빚쟁이들이니까. 근데 전화를 딱 받았는데 아마 그쪽 축산업 쪽에 하는 회장님이신가. 그래서 자기를 좀 보자 그러더래요. 딱 죽으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전화가 온 거예요. 만났는데 이제 얘기 들었다고 그러면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돈을 1,000만 원인가 빌려줬대. 딱 그 타이밍.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고 여러분 100마리 되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10년 걸리는 거지. 다시 시작하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뭐 제가 2부 때는 이 정도 얘기는 안 할 수도 있어. 또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또 뭐 난양미업이 뭐가 뭐 어쩌고 막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그런 거에 들지 말고 그 어떤 스토리만 들어보라고. 뭐 거의 평가가 안 좋다는 등 뭐 그런 얘기 하던데 뭐 그런 나 잘 몰라 그런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나의 삶의 태도, 마인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바뀌면 하나의 복조도 못 바꿔요 절대로. 부정적이고 늘 염세적이고 늘 누구 탓하고 절대 복 못 받아요 여러분. 복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제가 결론 내리지만 인내가 가장 힘든 훈련인 것 같아요. 인내가, 우리가 훈련 중에 제일 힘든 인내가 뭐냐, 훈련이 뭐냐, 인내라는 훈련이.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인내라는 훈련이 왜 힘드냐,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내가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날이 올까? 이 끝을 모른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시간이 길어서 얼마나 낙심이 찾아오겠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인내해야 되냐 5가지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그냥 한 번에 다 보여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오늘 하루, 그러니까 하루하루씩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무조건.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 2026년이 끝날 때는 훨씬 더 좋아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훨씬 더. 여러분 성실하지 않은 자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성실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준다는데도 안 성실한 건 믿음이 없는 거잖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도와준다는데 왜 안 성실하냐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 뭐라 해? 나를 믿고 해본다. 자기 스스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 두 번째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태도를 잃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해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억울하다고 그만두고 억울하다고 딴 데 가고 이게 아니라 억울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직장이 어디 있겠어? 어떻게 여러분 내 마음에 상처 안 주는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 있겠냐고.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카톨릭 신부님들 모여 사는 그분들도 여러분 거기 가족들도 다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데도 자기들끼리 상처 줘. 혼자 나는 자연이다 찍지 않은 이상은 누군가로부터 상처 받아요. 그러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세 번째로, 사람을 붙드는 인내가 아니라 누굴 붙드는? 하나님을 붙드는 인내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사람을 붙잡으면 무너져요. 오늘 여러분 야곱이 누구 붙잡아요? 라반 붙잡지 않잖아요. 삼촌 약속했잖아 이러지 않아요. 그 사람 하나님부터 보고 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 네 번째는 뭐예요? 넘겨볼까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여러분 4번이 제일 중요해요.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어라고 하나님 그러면 끝까지 있는 거야. 내일 터질지 내년에 터질지 다음 달에 터질지 누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못 견디는 거지. 맞아. 5번째는 인내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마무리 된다는 걸 믿어라.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에 개입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야. 이게 또 한 번 왜 이렇게 센스가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도와주시고 야곱도 하는데 오늘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그 약속을 믿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인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 보이면 여러분
보이는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니까 이게 힘든 거거든요.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안 보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뭘 느끼냐면 그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길을 또 열고 계실 거예요. 너무 여러분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진짜 믿자고 우리 눈을 감아봅시다.